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제목을 따라 볼까요? 복음의 능력은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는 일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영성 생활에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끊임없이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듣는 훈련, 경청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듣는 것이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기만 해도 우리는 죄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잘 듣기만 해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조명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교회를, 국가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에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듣는 것이 받는 것이며 받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천연교회 성도들은요, 들음의 수준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진리의 영이 임해서 무엇보다도 이것이 진리인가 비진리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 분별의 능력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진리의 영이 여러분에게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레너드 스윗이라는 미래교회 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여러 글들을 남겼는데 이런 글들을 남겼습니다. 교회는 감동을 받으려고는 하지만 움직이려고는 하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았으면 움직여야 한다라는 그런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사람은 온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하나님의 영은 감동을 주고 주님을 일해 무엇이든지 하게 만든다라고 하죠. 저는 오늘 한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그 포인트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복음의 능력 있는 복음, 복음의 능력이란 무엇일까? 그러면 그 복음의 능력이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우리에게, 교회에게 임해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가?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찬수 목사님이 로마서를 집필한 복음으로 산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꼭 읽어보십시오.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해요. 그래서 수많은 습작이 필요합니다. 데생이 필요하죠. 밑그림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밑그림 작업의 수없는 반복을 통해서 걸작이 나옵니다. 따라 볼까요? 습작이 없이는 걸작은 없다. 복음의 기초로 단련되어 있지 않은 성도는요, 복음의 능력을 가까이 경험하기 어려워요. 이 책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대로 된 복음의 감격을 맛보면 삶이 변합니다. 초라하고 시시하게 살지 말고 크리스천답게 당당하게 삽시다. 오늘을 능력 있게 살고 싶다면 복음으로 살아보십시오. 복음대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아보십시오. 그 순간 복음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하며 그 밑 그림에 이런 글을 남겼는데 저도 깊이 생각하게 되는 글이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 열심히 봉사하고 잘 섬겼으면 다음날 월요일 새벽에 일어나 주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 봉사하고 저렇게 섬겼는데 주님 보시기에도 이게 옳은 일인지요? 아무리 내 생각이 옳고 저 사람의 생각이 틀렸다 싶어도 주님께 소속된 사람은 주님께 의뢰하고 질문해야 합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주님, 다음 주엔 제가 무엇 해야 합니까? 주님, 제가 이 교회에, 이 나라에, 이 가정에 주님 보시기에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해야 되는데 오늘날 성도들이 왜 복음의 능력과 복음으로 산다라고 말하면서 그 능력이 현장 가운데 임하지 못하느냐? 이 질문이 생략된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라고 하죠. 주일날 은혜는 받으려고 합니다. 감동은 받으려고 하는데 그게 끝입니다. 저는 복음의 능력이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죠. 여러분, 우리 자식이, 제 아들이 어느 날 저에게 무엇을 요청을 합니다. 근데 한번 얘기했더니만 아버지가 안 돼 라고 말했더니 이놈의 자식이 다른 집 아저씨한테 가서 계속 쪼르는 것입니다. 아저씨, 나 이거 좀 사주세요. 여러분, 그때 아버지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저놈의 자식은 아버지를 냅두고 왜 남의 아저씨한테 가가지고서는 사달라고 저렇게 하는가? 동일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섬기고 내가 함께하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못 받는 것도 참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 내가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에게 구해야 되는데 딱 문을 닫아버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 다른 아저씨를 찾고 있진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로마서 1장 16절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아버지를 찾는데 밖에 나가서는 더 아버지를 찾아야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아버지를 열심히 찾고 부르짖고 찬양했는데 교회 문만 나가면은 아버지가 갑자기 아저씨로 변합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 아닐까요? 그리 복음으로 살지도 못하고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은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의 이 다락방과 골방의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이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리며 우리에게 몇 가지 큰 화두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결단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아저씨가 아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과정을 다 마치셨습니다. 이제 어떤 학자는 그러더라고요. 이제 30분? 아니야, 40분, 50분 있으면 예수님은 잡히신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 타이밍에 제자들 앞에서 모든 할 말을 마치고 기도하시는 모습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요한복음 17장을 계속해서 읽으십시오. 요한복음 17장을 읽으면 주님이 나에게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고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고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말씀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이죠.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서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또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복음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지 또 그 복음의 능력을 받아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기도를 총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 세 가지 기도가, 첫 번째는 자기 자신, 즉 예수님을 위한 기도가 1절에서 8절까지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의 11명 제자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9절에서 19절까지 나오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위한 기도가 마지막 20절에서 2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위한 기도는 지금은 믿지 않지만 앞으로 믿을 자, 앞으로 믿게 될 자들을 위한 기도죠. 예수님은 17장에 크게 3가지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기 자신, 즉 예수님을 위한 그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포커스를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핵심 사역은요,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압축하면요 크게 4가지가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믿게 하신다. 제자들을 세워 자신을 믿게 하신다. 사명을 부여하여 증인되게 하신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고 여러분과 함께 복창하는 것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그 일 중에 중요한 일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게 되고 그 전한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함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제자들을 세워서 자신을 믿게 한 특별한 제자와 사도들로 세우시기 위함이며, 또 그들에게 사명을 주어서 증인과 또한 증거의 삶을 살기 위한 것이죠. 왜 이 말씀을 합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 결론 부분에서 한 번 더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이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예수님의 출처와 본질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앞으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한 중보기도라고 하는데, 여러분 중보기도 할 때에 혹자들은 이 중자를 가운데 중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운데 중자가 아니라 버금 중자를 씁니다. 보존할 보자, 즉 중보라는 것에 대해서 또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복음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지 이제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라고 불렀다. 제가 서두에도 아저씨라고 부르지 말라 그랬죠. 아버지라고 불렀다. 즉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은 이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왜 아버지라고 부르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제 말씀하신 그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합니다. 그때는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서로 영화롭게 되는 때, 그 영화롭게 되는 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전체를 통전적으로 봤을 때 한마디로 이렇게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에 달리심. 십자가에 달리심.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제가 십자가를 질 때가 되었군요. 이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모든 사역들을 마쳤습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하여 믿게 했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특별한 믿음을 주었고, 또한 그들을 사명을 주었고 그들에게
증거하라고 하신 말씀 이제 다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때 한 가지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한 가지를 남았는데, 잘 보세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바로 주님,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아버지가 나를 통하여 영광 받기 위해서는요, 내가 십자가를 끝까지 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를 힘들다고 중간에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오늘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 자신도 지금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 나라를 위해서, 뭐 지구촌을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하시라고요. 자기 자신도 갈피를 못 잡아서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 믿음이 이렇게 연약하다함을 가지고 애통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요,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제 그 한 때만 남았습니다. 이 때를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주님, 제가 이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는데 제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울부짖음이 들으십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이미 내가 이 십자가를 끝까지 지겠다고 결단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참 많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때에 있으십니까? 전도서 3장을 잠깐 열어볼까요? 전도서 3장, 우리 인생의 때를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3장 1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짖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때는 우리 인생에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우리는 다 나름대로의 십자가를 지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심과 오늘 전도서에 말하는 것은요, 좀 다른 의미죠.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그때는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랑과 미움이 같이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죽기 전에 감사하지 마시고 지금 부지런히 감사하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때가 있는데 예수님도 그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고민해야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영화롭고 영광 되게 살아간다는데 그러면 나는 나에게 준 십자가는 무엇일까?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원래 그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권세를 자기의 유일한 독생자 아들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사명을 주세요. 아들아, 네가 할 일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영생을 주느냐? 네가 죽어야 돼. 이겁니다. 지금 네가 죽으면 돼. 그러면 그 권세를 너에게 다 줄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미션과 사명을 맡긴다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권세를 주신 이유는 바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내 자신을 위해서 아니라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찾아서 읽어야 됩니다. 제가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 요 세 절 계속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 부지런히 읽다 보면은 이 믿음의 말씀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오직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함이고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에서 여러분 이 17장 3절은 암송하셔야 돼요. 3절을 다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중보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영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다시 한번 17장 3절 암송하는 의미에서 그럼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 받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요한복음이 말하는 영생은 따라해 봅시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보내신 중보자시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심을 믿어야 된다.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알자. 자, 우리가 말하는 목사님 영생을 받고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믿으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중보자이심을 믿으십시오. 유일한 아들이심을 믿으십시오.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예수를 알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영생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뭘 복잡하게 생각합니까? 17장 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영생을 어떻게 받냐고요? 사람들은 영생을 어떻게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해줬는데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이미 구원받고 영생받아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더욱더 여호와를 알고 힘써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한번 한 구절을 더 봐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3절. 자, 이 영생을 받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다 인정하는데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시고자 하는데 말씀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 영생과 구원에 대한 확증과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모든 무거운 것을 좀
던져버리고 얽매였던 모든 죄를 좀 이제 그것 때문에 또 넘어지지 마시고 이제 인내로서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경주하는 과정 속에 여러분 마라톤 하는 사람들 봤습니까? 저는 마라톤을 하면서 이게 42.19km 뛰는데 막 뛰어갑니다. 야, 저 사람들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가는 중간중간마다 마라토너들의 휴게소와 같은 물을 마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힘드니까 잠시 거기서 쉬었다 갔으면 좋겠는데 마라토너들은요 절대 쉬지 않습니다. 계속 달려가는 거죠. 그런데 목이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에 먹는 의용 음료 같은 거를 가다가 탁 잡아가지고 먹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한 방송을 봤는데요, 1등과 2등이 이렇게 요만한 한 몇 미터인가 3미터인가 4미터 이렇게 격차를 따라가고 걸어가는데 이제 저기에 물 먹는 장소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1등 하는 선수가 막 달려가다가 이걸 잡는데 그냥 놓쳐버린 겁니다. 이거를 가다가 이걸 다 놓쳐버리는데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목이 마르다고 돌아가서 그걸 주술 수가 있습니까? 마라토너는 거기서 딱 멈추는 순간 못 달려요. 전 몰랐습니다. 물어봤어요 제가. 왜 달리다가 멈추면 왜 못 달린다고 해요? 그 속도와 그 방향을 그대로 계속 유지해야지 거기서 속도를 늦추거나 멈추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물어봤어요. 저 마라토너 선수들은 도대체 몇 킬로 속력으로 달립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네, 목사님이 100m 전력 질주 해봤죠? 네, 그렇게 달리는 거래요. 100m 전력 질주를 하는 거를 42.19km를 계속 그렇게 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보는데 뒤에 따라가는 2등 선수는 가다가 물병을 딱 잡았거든요. 그런데 앞에 가는 선수가 헐떡헐떡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참 너무 이 스포츠맨 정신으로 막 그 2등 하는 선수가 쫓아가가지고는 그 물병을 딱 주더라고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이게 스포츠맨십이 아닐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다 보면요 그 귀한 물병을 생수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야 잘됐다 저놈 내가 제끼고 내가 넘어가겠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가다가 내가 준 물병을 같이 나눠주고 그들을 구하고 살리는 그런 믿음의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만 살겠다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나만 살겠다고 하면요 지금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부끄럽고 그 수치스러움이 가까운 십자가를 왜 짓습니까? 그런데 뭐라 그래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내가 이 십자가 지는 것을 당연하게 이겼다. 왜? 모든 백성을 구원할 수 있고 모든 민족을 내가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좀 더 찾아보니까 잭 일러라는 분이 기록된 책을 인용한 건데요, 그분이 이래요. 복음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심각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당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큰 사랑을 받는 줄 알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저는 그 말씀을 딱 읽는 순간 그렇구나. 복음이 아니고서는 내가 얼마나 상상할 수도 없는 죄인인 것을 모릅니다. 복음이 들려지면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중보자 되신 예수님 외에는 다른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원하십니까? 복음의 능력을 사모합니까? 그러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중보자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할 수밖에 없죠. 디모데 전서 2장 5절을 한번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5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중보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제가 중보자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하겠습니다. 중보자는요 원문에 보면 메스테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원문의 뜻을 찾아보면요 화해자며 중재자, 즉 화해를 목적으로 둘 사이를 오가며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사람을 중보자라고 얘기합니다. 즉 화해자죠. 여러분 우리가 막 싸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왜 중보자가 필요할까요? 왜 중보자가 필요할까요? 네? 당연히 죄 때문이죠. 여러분들 중보자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죄 때문입니다. 바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시켰던 그 큰 불편한 관계를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래 이 중보자를 믿고 이 중보자를 따라오면은 내가 화해할게, 악수할게, 이 말이죠. 중보자는 한 분이십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며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낸 중보자를 받아들여야죠. 여러분 우리가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어떤 죄를 짓게 되면요 변호사를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데 아주 좋은 변호사, 비싼 변호사를요 선임해서 쓰면은요 정말 큰 죄도 이상하게 작은 죄로 바뀌더라고요. 그것처럼 여러분 중보자는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은 죄를 덮어 주신다라고 얘기하는데 신약의 율법을 따라 보면요 죄를 지워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화해의 필요성과 의지가 있는 바로 그분이 우리 중보자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중보자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어요. 이런 말도 좀 들어볼까요? 우리가 예수만이 그리스도고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라고 자꾸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가 너무 독선적으로 너무 비칠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해요. 저기 경주 불국사에 가면은 이렇게 막 많잖아요. 이런 거. 저는 그것을 어떤 종교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고 그냥 문화재로 봅니다. 우리 역사적 문화재로 봅니다. 왜냐? 그 신은 없는 신이기 때문에, 죽은 신이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그것이 신이라고 믿고 있다기 뿐이지 저는 그것을 종교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그것이 신이 없다라고 믿고 그것이 신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야 저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재가 참 잘 만들었네 이렇게 저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교인들을 적대적으로 대할 필요는 없어요. 조심할 필요는 있겠죠.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진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진과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성품과 매너를 가지면 되지 않을까요? 성 어거스틴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요, 저희 아내에게도 자주 쓰는 말입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본질은 타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영생에 대해서. 그런데 비본질에 대해서는요 좀 관용을 베풀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는요 좀 사랑으로 베풀어야 되겠죠. 이것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유명한 일화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요한복음 17장 3절을 열어보세요. 제가 그 부분을 한 부분만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돼 있죠. 아는 것이라고 돼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서 알다라는 이 야다라는 의미는요 이 믿는다라는 동의어로 씁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 영생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4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 그럽니까? 주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여러분, 하라고 주신 일이 뭡니까? 아까 전에 제가 앞부분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를 나타내고 말씀을 증거하여 그들을 믿게 하고 제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특별히 믿음을 주시고 또 사명을 주셔서 증인되게 하신 일을 내가 뭐 했다고요? 다 이루었다라고요.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요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버킷리스트가 아시죠? 우리가 죽기 전까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리스트를 적어놓고 하나하나 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버킷리스트가 그 역사적인 의미로는 굉장히 안 좋은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옛날에 사형수들이 있었잖아요. 사형수들 목을 이렇게 매답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바켓스, 양동이 아시죠? 양동이. 그거를 밑에다 딱 놓고서는 야, 네가 마지막에 뭐 할 말씀 해. 없어? 그러면 바켓스란 말이 갑자기 나오네요. 일본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양동이를 발로 뻥 차버립니다. 그러면은 대롱대롱 매달리는 거예요. 마지막 죽기 전에 하는 것. 그래서 그게 버킷 리스트가 된 겁니다. 버킷. 여러분, 버킷이라고 하시죠? 이렇게 발음이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런 의미가 이게 좀 변화가 돼서 오늘날 너의 버킷리스트는 뭐야 하면서 굉장히 좋은 의미가 된 겁니다. 옛날에 사형수가 매달려 있을 때 발로 뻥 차서 이렇게 할 때 그 쓰는 용도예요. 그게 원래.
뭔 말하다 갑자기 됐어요. 아무튼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요,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데 100가지 아니 10가지만이라도 이루었으면 좋겠는데 다 못합니다. 어떤 TV쇼에 어떤 그 20대 된 그 아가씨가 그런 얘기하죠. 당신은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도 결혼은 해보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아기는 낳아보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결혼하고 아기 낳는 거 아니야? 그런데 너무 여자로서 그걸 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누구에게는 당연한 건데 그것이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것도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는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데 결혼이 여러분 옛날처럼 뚝딱 됩니까?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이를 낳는 거, 여러분 요즘 불임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불임 부부가 뭐가 그렇게 힘들까?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들을 임신하고 나서 저희 아내가 어디 가셨어요? 두 아이를 유산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알아요. 우리 아내가 그렇게 우는 걸 평생 봤어요. 평생에 처음 봤어요. 제가 두 번째 유산할 때는 거의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그걸 달래주고 위로해주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괜찮다, 아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딸은 주시는 거 아닌 것 같아, 두 아들로 우리 한번 생명을 다해서 키워보자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뜻대로 뭔가 이루고 싶은데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원하고 바라는 것도 한두 가지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었는데 마지막 하나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것인데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겠다. 결단이죠. 다시금 1절에서 했던 말을 재차 확인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슬쩍 넘어가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 다시 그것을 반복하면서 다시 확신하고 다시 결단하고 다시 끝까지 도전하는 그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죠. 주님,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고독했는지 알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나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셨죠. 주님, 내가 시험과 핍박을 받을 때 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라 그랬죠.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세울 때 주님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도 그것을 다 물리치고 또 떠나서 내가 새벽 미망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아시죠? 내가 유혹받을 때 사단과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하고 또한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으로 내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고 또 이 모든 제자들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에 5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저는 이 4절과 5절 말씀이 참 깊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시는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이 십자가에 지는 이 문제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지시는 이 일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영광받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결정판인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게임이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전과 좀 결단을 드리고 싶은데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가슴에 십자가가 있으십니까? 십자가가 있어야지 복음의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내가 걸어갑니다. 아니, 십자가가 뭐냐 그러니까 뭐가 십자가입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때로는 인내하는 거, 그게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참고 견디는 거, 그게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내가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거, 그것이 십자가 될 수 있고, 누군가의 고통과 질병을 같이 끌어안고 울어주는 것도 그것이 십자가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잔을 마시지 않고 싶었지만 주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간구하는 내용은 하나입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오늘날 현대 정역으로 바꿔볼까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십자가를 지시길 원합니까?
목사님, 저는 뭐 다른 건 할 줄 몰라요. 그러나 나 쓰레기 줍는 일이라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자꾸 내 눈에 보이는 게 십자가예요. 주님, 내가 뭘 해야 될까요? 나는 뭐 밥하는 것밖에 몰라요. 그럼 밥하면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입니다. 주님, 내가 뭐 교사로서 내가 뭐 어떤 것으로 뭐라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또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화받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데, 그 감동은 받으려고 하는데 십자가는 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왜 복음의 능력이 없습니까? 왜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아니, 십자가가 가슴에 없는데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남편이 십자가 있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자식 새끼가 정말 십자가인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는요 정말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정말 이게 십자가일 수가 있어요. 주님 어떡합니까 이거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 이왕이면 내가 그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나를 통해 영화를 받고 영광 받으시겠대요.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교회의 능력이 잃어버리고 오늘날 그 능력이 여기에서 지금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그 인생을 사는 것을 60갑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60년을 살아봐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보내고 인생을 살았는데도, 한 번만 살았는데도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인생을 60년이나 살았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 나에게 주신 저 십자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심은 곧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다시금 소생하고 다시금 살아난 줄 믿습니다. 이 교회 앞에 인조단지를 이렇게 깔아놨거든요. 그래서 삽을 다 파고 제가 땅을 다 뒤엎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평평하게 다 인조단지를 깔아놨는데 생명이 신비하지 않습니까? 거기를 뚫고 새싹이 올라오더라고요. 바람개비를 꽂아놨더니 그 무슨 식물입니까? 이게 감아 도는 거 일찍에다 그렇게 해놨는데 그게 그렇게 감아서 올라가더라고요. 그 줄기나무 신문 같은 게. 신기하다. 그걸 뚫고 올라오는 걸 보고 복음의 능력이 저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6절부터 8절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특별히 8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움나이다. 아멘. 여기 보세요. 나는 말씀들을 그들에게 이것을 받고 아오며 믿어 싸운, 이 제자들에게 지금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믿음을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라고 한 것이 지난 말씀이죠. 이에 16장 3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제자들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 싶습니다. 교회는요 사람을 카피하는 곳이 아닙니다. 절대로 저 목사님 대단하네, 나도 저 목사님처럼 저렇게 살아야지, 카피하지 마십시오. 목사도 죄인입니다. 죄인을 카피하면 죄인이 됩니다. 온전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만을 카피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예수를 닮아가야지 능력이 생겨지, 그 목사가 영역이 뛰어나다고 기도를 많이 했다고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카피하면 또 다른 죄인을 낳게 됩니다. 목사가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지지 않으니까 자꾸 이상한 말을 하죠. 내가 하는 걸 자꾸 사람을 따르게 하면요 결국 그 사람을 따라가다가 그 사람의 인간적 모습과 인간의 흉한 모습과 잘못된 모습을 보면 넘어져요. 사랑하는 우리 인천육의 성도 여러분은 저를 카피할 생각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닮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갑각류 좋아하십니까? 새우, 바닷가재, 어저께도 드셨잖아요. 바닷가재 별로 안 비쌉니다, 여러분. 랍스타. 제가 랍스타를 보다가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랍스타를 보고 또 은혜를 받는 목사입니다. 왜냐면요, 저 랍스타, 저 바닷가재는 저렇게 딱딱한 껍질을 갖고 계시니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맨날 모기에 뜯기고 죽겠어요. 벌레에 물리고. 이게 만약에 딱딱하면은 얼마나 모기가 와도 물리지 못하고 좋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 갑각류를 전공한 학자의 얘기를 듣고 놀래 자빠졌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마지막입니다. 바닷가재는 원래 살이 연하고 흐물흐물한 동물입니다. 원래 그렇대요. 원래 흐물흐물한 동물이에요. 이렇게 흐물흐물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 동물이 딱딱한 껍질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외부의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몸속 안에 뼈가 있잖아요. 그래서 뼈가 자라면 살이 자라잖아요. 그래서 갑각류를 연구하는 그분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아니, 쟤네들은 어떻게 성장할까? 요만했던 새우가, 요만했던 바닷가재가 어떻게 이만하게 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냥 자라나죠, 이렇게. 더 안 자라날까, 이렇게. 근데 여러분, 갑각류는 어떻게 커질까요? 새우만 좋아하셨지 뭐 어떻게 우리가 조그만 새우는 뭐 볶아 먹습니까? 여러분, 새우 있잖아요. 새우 크잖아요. 걔네들은 어떻게 이렇게 자랄까요? 이렇게 처음 듣는 얘기처럼 보십니까? 걔네들은요, 성장하려면 탈피를 해야 돼요. 걔네들이 성장하고 자라나려면 껍데기를 벗어야 된다고요. 전 거기서 감동 먹었잖아요. 원래 이 흐물흐물한 애들이 외부의 포식자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덩어리가 딱딱해지는데, 안에는 계속 자라는데 한 번 딱딱해진 이 껍질은요, 안 변해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안에는 몸이 자라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포성줄에 꼭 묶였는데 몸은 자꾸 자라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쪼여서 죽잖아요. 그래서 이 갑각류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 몸뚱아리가 불기 시작했구나, 살이 찌기 시작했구나. 그럼 뭐예요? 탈피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이 딱딱한 걸 어떻게 벗냐고요. 그 연구한 학자가 이렇게 해요. 자기가 딱딱한 이 껍질을 벗어야 된다면은 몸속에 있는 그 딱딱한 껍질 속에 있는 질소를 흡입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신기해요. 흡입하고 나면은 그 딱딱한 껍질이 약간 흐물흐물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그것을 허물을 쫙 벗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허물을 벗을 때 무려 30에서 40%가 죽는다고 해요. 왜냐? 벗다가 걸려서 죽고, 제대로 못 벗어서 죽고, 그거를 벗다가 누가 와서 잡아먹히고, 그리고 무엇이냐면 그 딱딱한 등껍질을 벗고 났을 때가 가장 약할 때라고 합니다. 원래 흐물흐물한 게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포식자가 와면은 그냥 잡아먹히는 겁니다. 저는 거기서 감동을 받았잖아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벗으려고 해야 되는데 벗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자라나지 못해요. 우리도 이 영성으로,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거룩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속으로 움츠리고 있으니까 이 딱딱한 등껍질을 벗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벗기 싫어요. 벗기 싫으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자꾸만 의학의 힘을 믿으려고 합니다. 자꾸 주사 맞으려고 하죠. 주사. 진통제 좀 놔주세요. 아니, 지금 등껍질을 벗어야 된다니까요. 당신은 이걸 벗어야지만 살아난다고요. 가끔만 진통제 주사 맞아봤자 안 된다고. 이거 벗으라고요. 벗으라고요. 싫어요. 계속 있어 보십시오. 결국은 그 껍데기가 나를 조여서 죽이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스트레스와 불편함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하다 보면요, 반드시 불편함이 찾아옵니다.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 불편함이 찾아오지? 힘들어 죽겠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그때는 껍질을 벗을 시간이다. 껍질을 이렇게 딱 벗잖아요. 그러면요, 가장 최악의 약한 상태라니까요. 그때가 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따라해 봅시다.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저는 거기서 복음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내가 이 벗기 싫은 이 불편함을 벗어야지만 예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거든요. 이걸 딱 벗어버려요. 그러면요, 주님이 나를 딱 막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세요. 주님이 나의 좋은 치료자 되십니다. 저는 갑각류를 보면서 더 이상 세상에 진통제 놔달라고 할 필요 없구나. 치료자 되신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겠다는데 내가 그 등껍질을 벗기 싫어서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구나.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나의 영성이 자라날 때는요, 그걸 벗어야지만 더 몸집이 커지는데 싫다고 움츠러 놓으십시오. 그러면 포식자들에게 잡혀먹게 됩니다. 두껍고 답답한 이 탈피하지 않으면 결국은 끼어서 죽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구원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따라해 봅시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죄가 사면되어서 나중에 천국 들어가는 보증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내게 준 그 십자가가 얼마나 감사하고 큰지를 여러분 깨닫게 될 때,
내가 오늘 또 하나 벗을 시간이구나. 벗으면요, 내가 어느 날 믿음이 이렇게 자라있다니까요. 또 불편함과 스트레스가 받아. 그러면 또 벗으십시오. 그러면 점점 커진다니까요. 이제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바닥까지도 무서워서 못 잡아요. 왜냐? 날카로운 뭐가 있습니까? 집게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무기가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가졌는데 무기가 없어요. 집게가 있어야지. 여러분들 누가 나를 공격하면요, 그냥 찔러 보십시오. 사랑하는 믿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만이 나의 치료자이심을 알게 되고 그 기쁨을 노래하고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감사하며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주인이며 그리스도이시며 힘이며 치료자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